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장에서 사울이 암몬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사울은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10장 마지막에서 왕이 될 사람을 제비뽑기로 선정을 할 때 사울이 지목되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던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했던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재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최고조에 달하여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우리의 백성을 죽여서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울은 참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의 연설이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2장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마치 사무엘의 유언이거나 고별사로 짐작하기 쉬운데 이후에도 이 12장 이후에도 사무엘이 활동을 지속하면서 19장까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별사나 유언같이 작별을 염두에 둔 그런 연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제1대 왕, 초대 왕의 취임식에 참여한 전직 이스라엘 총지도자의 축하 연설, 축사 내지는 당부의 말씀, 권면사 같은 성격의 말씀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에서의 연설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연설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 자신의 치세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즉 왕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로 응답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즉 축복과 저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5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설이 모두 25절인데 전부 다 모아놓으면 꽤 긴 편이어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에는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이 5개의 단락 중에서 첫 번째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보고 내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2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12장 전체의 서론격이면서 사무엘 자신의 치세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전까지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오늘까지는 내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까지의 시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종결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새롭게 여는 시점입니다. 사무엘은 구시대, 자신의 시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총지도자, 전체 이스라엘의 총책임자로서 소임을 맡았던 기간을 돌이켜보고 백성들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 평가라는 측면에서 3절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은 사무엘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엘 3장이나 사무엘 9장에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선견자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은 늙어서 은퇴하고 사사의 직분을 자신의 2 아들들에게 넘겨줬었는데 그 마지막,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2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백성들은 실질적인 사사의 권위를 사무엘에게서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선지자 겸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했고, 이 말은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중적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무엘이지만 3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무엘은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던가요? 내가 제사를 성실히 안 드렸던가요? 내가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었나요?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신이 윤리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었던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강탈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거짓을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압제했더냐? 내가 뇌물을 받았더냐? 사실 이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시작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뜻을 보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에 포함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사랑, 그리고 약자 보호, 그리고 공평한 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평가 기준으로서 자신의 윤리성에 대해서 묻고 사법 책임자로서 자신의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일을 행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기평가는 지도자로서의 자아 성찰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직성과 윤리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교회의 윤리성에 대한 지적이 있은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리가 없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에 어느 정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오해해서 하는 비난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윤리성이라는 기준을 엄연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를 비롯한 성경은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 이런 말들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했는데 신자들의 삶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에 빗대어 볼 때 우리의 삶은 때로 성경에서 어긋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는 비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위선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론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목회자가 관련된 사건, 혹은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의 열심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사를 더욱 공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 저 같은 성직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같은 중직자들도 교회의 지도적 위치로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이건 무슨 목사님들만 잘하면 되죠. 왜 우리 평신도 같은 사람들도 끌고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들 말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삶으로 증명된다. 이 명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으로서 열매를 맺어 보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자신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지도자를 대하는 일반 백성들, 일반인들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뇌물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당한 이득, 부당한 특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했던 것이고 그 백성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손해를 끼쳤다면 말하라. 내가 다 갚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백성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회답합니다.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것으로써 이전의 시대는 아무런 빚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완전히 청산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빚 없이 남는 것은 거룩한 유산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마지막 자기평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남겨줄 것인가 묵상하고 성찰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무엘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로서 어떠한 삶으로서 그 백성을 대해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그 백성들은 사무엘에 대하여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압제도 어떠한 불공평함도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전달할 때에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후대에 우리의 삶을 넘겨주고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